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날 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귀한 시간 되셔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접속하고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절대응정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 에스더서를 잘 공부하고 이제 또 역사서 중에 모든 부분들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또 열왕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열왕기서의 주제는 이제 왕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대신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국의 역사, 어느 왕국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왕국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 시대, 즉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제3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1대 왕은 사울이었죠. 2대가 다윗 왕.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이 되고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고 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성장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거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방 종교도 수용하게 됐어요.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성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주 나뉘게 되어서 결국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기록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상을 우리가 중점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지, 즉 언약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족한 종도 그렇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가족들은 알지 못한 나의 약속의 말씀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조금씩 여러분과 또 가정과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모두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욱더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오늘 1절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째로 노쇠한 다윗과 아도니아의 야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이지요. 그런데 다윗을 수식하는 언어가 많지만 여기는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자켄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우 늙었음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늙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해서 지금 뭐 한 90세, 100세 이런 것이 아니고 학자들은 추측하기 70세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당시 70세면 굉장히 뭐 연로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다윗 왕이 아마 젊을 때 굉장히 용맹한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라를 통치하고 굉장히 많은 수많은 그 인생의 역경을 통과를 했습니다. 다윗처럼 진짜 뭐랄까요?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늙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후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뭐 나이가 들어서라 뿐만 아니라 왜 그 몸이 차가워졌다는 거잖아요.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이 왕의 그 침실에 얼마나 좋은 이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불들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다윗이 순환기 계통에 호흡이나 이런 부분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차가워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뭐 지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몸이 차가워졌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활용해서 왕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대 시대에는 아마 이러한 그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삭이라는 이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예쁜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에스더도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는데 이 아비삭이 더 이뻤는지 뭐 그건 중요한 것보다는 이 여인이 다윗을 모셨으나 관계는 하지 않았다, 잠자리는 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못의 안에 서투른 여인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잘못의 안에 서투른 여인 그런 아비삭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전진할 수 없으나 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하들은 다윗 개인을 위해서 젊은 여자를 구할 것이 아니라 왕이 어려움이 처했으면 그 왕을 위해서 젊은 여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위해서 그때에서라도 후계자 계승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신하들도 다윗이 이렇게 노쇠한 상태가 되기까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릴 생각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도 이 우리의 최고의 통일 왕국의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후계자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계속 그 상태로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후계자 논의를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주 건설적인 발전적인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이나 아니면 누의 눈치 보거나 이런 것으로 논의를 하고 교회나 성도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좀 적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결국 그런 부분이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논의하는 분이 없거나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학깃의 아들인데 학깃은 누굽니까? 이름이 남자 같은데 여성이지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학깃이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축제.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이런 것을 좋아했는지 이때 임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도니아는 바로 학깃,
그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이름이 아도나이하고 비슷하죠. 예, 그런데 아도니아와 야의 합성어로서 뜻은 야훼는 주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아도니아, 아도나이 같은 느낌을 들죠. 그런데 예배자라는 뜻, 야훼는 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름값을 못합니다. 6절에 그를 나타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심히 준수한 자라. 요새 말로 얼짱이었습니다. 얼짱. 예, 얼짱뿐만 아니라 키도 아마 컸을 것 같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보십시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을 근심하게 한 일이 없는 아도니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했어요. 자, 잠깐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첫째 암논은 이복도생 다말을 강간을 했죠. 나중에 사무엘서에도 나오는 기록인데 다말을 강간한 까닭에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수요 말씀 강의 하시다 보면 그 부분 다루실 건데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길르압은 이름만 나와 있고 행적이 나타나 있진 않아요.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일찍 죽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셋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따라서 결국 이 아들 셋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차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가 가장 적합한 왕이 계승자였다는 겁니다. 누구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가 다음 후계자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뜻이 자발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드러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을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지칭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타락한 천사장 그 전 루시엘이었죠. 그런데 루시퍼로 이제 타락하고 나서 마귀 수장이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을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것처럼 아도니아의 교만과 오만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다음 계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적자로서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압살롬보다 다음에 태어났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리 핸섬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리 핸섬. 아주 그냥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잘생겨야 되고 마음이 이뻐야 되겠지요. 자, 이 아도니아를 압살롬 다음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압살롬 하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인물로서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에 압살롬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마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팔다리도 길쭉하고 아주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머리털을 깎고 나서 달아본 사람도 참 희한하게 좀 흥미로운데 이 무게를 재보니까 200세겔. 한 세겔이 얼마냐면
11g입니다. 11g. 자, 이것을 200세겔로 곱하면 얼마가 되냐? 2280g, 즉 약 2.2kg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무게가. 20kg가 아니고 머리카락 한번 1년에 한번 싹 깎으니까 2.2kg가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굉장히 장발에 이렇게 1년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그렇게 많을 정도로. 뭐 예나 지금이나 머리숱이 많은 것은 뭐 미모에 나름 도움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머리숱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용모가 친히 준수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어 토부를 씁니다. 토부라는 것이 도덕적인 그 아름다움도 뜻하지만 이것은 뛰어난 신체적인 아름다움 뜻에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지칭할 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준수한 용모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생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쁜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보일 때 사람이 굉장히 그 마음을 그래도 좋게 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거기에 학식하고 재력까지 있다. 많이 배웠어요. 뭐 박사학위도 많고 미국, 일본 유학도 다녀오고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근데 집이 돈도 많네요. 차도 멋있는 걸 타고 다닙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도 예전에 많이 썼지만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막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인가? 물론 이것은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려고 한 지도자들에 대한 기준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단 한 번에 봐서 알아볼 수는 없죠. 자, 다윗 역시 어떠했습니까? 준수한 외모와 용기 그리고 무용과 구변을 갖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고 아주 눈이 빼어났다라고 기록을 했죠. 그런데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뭐 어디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도 아마 잘생겼고 모세도 아마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모나 인간적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모도 덤으로 주셨지만 능력도 덤으로 주시고 지혜도 덤으로 주시고 총명도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외에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형제들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형님들도. 그럼 다윗도 인물이 좋았죠. 키가 좀 작았다라는 추측도 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패가 갈려지는 겁니다. 천군 백군처럼 완전히 편이 갈려졌어요. 아도니아파, 솔로몬파 이렇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솔로몬 이름이 나오진 않죠. 7절, 8절에는. 그런데 완전히 7절은 아도니아, 바로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면 사독도 뭐 유명하고 분하도 유명하지만 선지자 누가 나와 있어요? 나단,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단.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쓰는데 뜻이 주는 자, 양심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단은 본인의 이름의 뜻에 맞게끔 살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 사무엘 12장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처럼 말을 이렇게 사람 비꼬아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 변호사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말을 굉장히 절제했고 뚜렷하고 확고하게 군더더기 없이 말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고 그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후에 나오죠. 근데 이것은 아마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 모를 사람이 태어났죠. 근데 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솔로몬이 나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 위로하던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던 가운데 이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중에 그것을 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지도층 사이에서 솔로몬이냐 아도니아를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일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왕으로 추대된 솔로몬은 이후에 아도니아 쪽 붙은 즉 인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축출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결과를 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결과적으로 솔로몬에게는 구시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또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도니아 이렇게 자기가 멋대로 즉위라고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에도 때로는 분란과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화의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바른 교회, 또 제대로 된 교회, 그리고 바른 주의종들, 조금 뭐 아쉬운 여러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반드시 어떠한 부분이 잘 됐고 잘못됐고 아쉬운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라고 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정산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깊이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빼버린 거예요. 자, 에누로겔 줄쳐볼까요? 어디 있는지 뭐 위치를 보다도 이 뜻은 더 충만한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서 기드론 골짜기와 흰동 골짜기 사이에 합류하는 지점인데 골짜기가 합류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왕래가 있었겠죠.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의 즉위식을 자기가 합니다. 자신의 즉위식을. 그리고 소헬렛, 뱀이라는 뜻을 거기서 뱀 형상의 돌 제단이에요. 그래서 소헬렛 바위 곁에서 이것은 예전에 가나안 그 족속 중 여부스 족속이 뱀을 숭배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어떻게 뱀 모양을 한 돌재단에서 즉위식을 하고 그리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잡고가
히브리어로 자바흐라 써요. 자바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을 사육하는 뜻인데 희생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사육할 때 쓴다는 거다. 즉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뱀 제단에서, 뱀 모양을 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한 무식한 아도니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단 1차적으로 그가 드린 제사는 1차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뜻과 반대되는 왕명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세우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고의로 배제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학자는 추측을 합니다. 그의 동생 솔로몬이 사기 왕이라는 것을 본인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주장을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즉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드린 것,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근거해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한 예배 행위인 제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는 패망하게 되죠. 죽습니다. 그건 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그냥 개인적 욕심이 있어서 저렇게 멋대로 했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개인의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도니아처럼 교만과 자만 그리고 오만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예배당에 와서 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네 뭐 형제님 누구님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박수 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오만과 교만과 자만이 가득 차 있는 들어있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기독교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교회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자, 그들은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전 예배는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시겠지만 2부 3부 때 정치인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진실된 회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사실 그 모습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본인만 아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성전 예배는 충실한 것 같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표시가 덜 나는 곳이 있어요. 교회 소모임이라든가 힘든 봉사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이지가 않아요. 뭐 할 때만 잠깐 나와요. 즉 국회의원들이 표 얻으려고 할 때 어디서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얼굴 나타냅니까? 지하철 입구, 어디 뭐 교차로 이런 데서 많이 인사하잖아요. 표 받고 나면 없어지죠. 물론 바쁘니까 일들을 많이 봐야 되니까, 시나 구의 일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참 저는 지금도 보면 제가 정치를 뭐 그렇게 뭐 잘 몰랐고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표를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자, 이것이 기독교인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성전 예배는 잘 옵니다. 근데 소모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본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참석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고의적으로 외면을 하거나 부지불식간에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대면이 거의 중단이 됐고 지구형 예배가 점점 옛날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역 예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나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인과 병행을 되면 좋겠고, 그리고 온라인에 주소하는 것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좀 마련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좀 나라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온라인으로도 지역 예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지역 장님의 역할이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줄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교구장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 분도 많습니다.
성전 예배나 이런 데 와서는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조수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지불식간에 이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아도니아의 아심을 저지하는 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 긴 내용인데 일단 11절부터 12절 한번 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엄청 급해졌어요. 다윗도 물론이고만 바세바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나단이 먼저 답답한 거예요. 자, 솔로몬과 나단이, 이 바세바가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뜻은 평화로움, 화평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니까. 자, 그리고 바세바, 맹세의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맹세했는지는 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제 나단이 쿠치를 하는 겁니다. 누를? 바세바를. 아주 편안하게 있는 바세바를 답답하니까 나단이 와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지원군이 되겠다는 거죠. 자,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바세바에게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걸 나타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록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어요. 첫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고 그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솔로몬이라 아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기게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러한 부분을 다윗이 아내하고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쁜 일도 숨기지 말고 말아야 되는데 좋은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솔로몬이 이런 아이라는 것을 다윗이 바세바에게 말을 하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나단도 바세바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19절과 21절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다 보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들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세바가 굉장히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에스더의 모습 같아요. 이 바세바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은 13절에 보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17절에 둘째 줄 보면은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여주에게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거기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야훼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맹세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지금 나이가 많아서 심히 늙어서 판단력이 흐린 다윗에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런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당신이 나한테 맹세한 것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제사에 드렸다는 겁니다.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시나 줄쳐봅니다.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의적으로 뺐다는 거죠.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겁니다. 저 녀석 내가 지명한 후계자가 아닌 녀석이 자기 멋대로 내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조직을 하고 솔로몬을 대놓고 소위 말해서 제껴버리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 우리 20절에 봅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는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죽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인 줄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다 할 때 하타. 윤리적 의미의 죄인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죄인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정치범, 뭐 다른 형사범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어쨌든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다 나쁜 일을 하면 그렇게 잡혀가는 것인데, 이 밧세바는 본인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완전히 이제 생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왕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정권을 잡으면 반대편은 당연히 수청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음 내년에 대선 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완전 반대편은 아마 수도 없이 잡아 들어갈 거고, 뉴스가 맨날 그런 구속, 검사, 조사 이런 걸로 아주 끊이지 않을 겁니다. 형무소나 구치소가 아주 바글바글 것 같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또 이제 24절 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뭐 어떻게 저기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나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어떤 사람도 아주 센스가 있어요. 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24절에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되묻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자, 이 부분을 보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과거에 나단이 다윗에게 그가 그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질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단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왕과 왕비 대화에 끼어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에게 바르게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25절과 27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나단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얼마나 잡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앞서사이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이제 아마 경호대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조용히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즉 그게 사실이라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나단도 굉장히 측근 선지자잖아요. 즉 나단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 왕이 실수할 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자의적으로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것이 다윗이 제가 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의 보고에 따르면 다윗의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파와 솔로몬을 지지하는 파로 나뉘어졌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패가 됐습니다. 이 두 파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보수와 진보입니다. 누가 보수 누가 진보를 떠나서 흑과 백이에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쪽은 완전히 싸그리 숙청이 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 즉위가 다윗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과 반대되는 부당함을 강조하는, 즉 다윗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다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양심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우리아 사건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나란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인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크게 실수해서 아주 인생의 오점이 바로 우리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단의 말에 즉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명령을 이르되 이제 앞뒤 보지 않고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세바에 잠깐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나니까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섰는지라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내 왕이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뚜렷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해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다 중요하지만 이 나단 선지자도 아마 본인이 쓴 것이 있을 것인데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나단 선지자에 아마 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후대에 가면서 없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꼭 무슨 글을 남겼다기보다 어쨌든 이 열왕기서 그리고 사무엘사에 등장하는 나단 본인 이름으로 써진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이 나단을 보면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이렇습니다. 뚜렷하신 하나님, 명확하신 하나님, 애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단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본인도 이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즉위를 한 시점에 어찌 보면 나단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 이미 나도니아가 즉위를 해서 이제는 자리에 말 그대로 다윗 죽기만 기다리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틀어버리려고 하는 다시 그 물길을 돌리려고 하는 그 나단은 목숨을 건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단도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러한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어서 다윗에게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 이제 다 끝났다. 아도니아가 이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쪽에 붙지 못하더라도 내 목숨은 부지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아직 달라졌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힘들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든 나단 통해 어떻게든 이어졌겠지만 나단의 주장에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시대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도 이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너무 이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위에 분 눈치를 많이 봐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나단같이 할 말은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권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이 열왕기서를 준비하면서 나단처럼 소신 있게 살아야겠다. 물론 이 조직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살겠다고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있는 분이 건설에 계시지만 얼마나 살겠다고 사람 비율을 맞추겠습니까? 자, 오늘 나단을 보면서 그러한 그 확신과 소신, 철학이 뚜렷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3절인데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로 가옵소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새가 뭔지 아시죠? 예, 뭐 늙어지면 노새 그 노새가 아니고 아이고 썰렁한 개그를 죄송합니다. 당나귀 뭐 말처럼 생긴 건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총무장님 아시겠지만 자, 노새 무엇인가요? 찾아봤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생긴 친구예요. 좀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은 그런 아이인데요.
보이십니까? 예, 얘가 노새입니다. 잘 보이세요? 예,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머리가 굉장히 크고 팔다리가 짧은데 이 노새가 아주 지구력도 뛰어나고 체력도 강인한 그런 동물입니다. 지금은 많이 안 보이죠. 이 조선시대 때 이 사람인지.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칼라로 준비했습니다. 얘가 노새입니다. 예, 이 아이가 노새예요. 풀을 먹고 있네요. 네. 이것을 타는데 자 여기서 노새가 히브리어로 피르다라는데 원래 직역 성경에 보면 암노새예요. 암노새. 암컷입니다. 암컷. 자 다윗의 아들들이 타고 다닌 노새들이 수컷이었습니다. 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감안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암노새는 아마 그 다윗 왕이 가지는 특별한 권위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진짜 왕으로 정말 세우기 위해서는 더욱 특출난 아이니까 자신의 암노새 아마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노새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신의 암노새를 솔로몬이 타도록 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혼. 뭐 미혼 기혼이 아니고 기혼이라는 장소인데요. 여기가 또 어디 있느냐 찾아봤으니 여기가 이 솔로몬의 대관식에 있던 기혼샘 입구인 것 여기 안에 물이 이렇게 보이죠. 자, 예루살렘 동쪽 바깥에 있는 골짜기인데 예루살렘의 주된 물 공급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이었던 거니까 여기서 물이 아마 콸콸콸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는가.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기온샘이라고 합니다. 자료 잘 보셨죠? 네. 자, 이제 34절 읽었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아멘. 분하야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합니다. 경호대장쯤 되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인데요. 그 육체적인 힘. 내 주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려나오며 또 야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분하야가 아주 멋있는 대사를 다윗에게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맡았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그리고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을 이어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거치고 이상 대학원 나오고, 물론 전도사님들이야 신학교 4년만 하고 뭐 대학원을 안 가도 할 수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항존직, 종신직은 또 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모든 과정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땠습니까? 자기 멋대로 했고 기름 부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뱀의 돌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무식하고 배은망덕이라보다 이런 무식하고 이 인물이 아까운,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도니아라는 사람 보면 인물이 아깝다, 얼굴값은 못한다, 이름값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왕궁 수비의 직무를 맡았던 분하야가 솔로몬의 신변을 아마 보호했던 경호시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3대 왕으로 취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게 아니라 이제 한다고 다윗이 하라고 안내를 준 겁니다. 38장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닮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권력욕이 없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이 그 집에 왔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최고의 선지자가 그 집에 오면서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유, 나는 뭐 내가 저런 거에 뭐 어떤 해당이 있겠나? 양이나 치러 가야겠다. 그리고 집에서는 양 치러 보냈을지도 몰라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아마 그 유명한 이세집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 것을 아버지와 형들을 통해서 못 들었어도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다윗은 거기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순수했고 좀 나쁘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솔로몬도 1장에 보면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 등장인물이 솔로몬에 대한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애도 아니었을 텐데. 자, 그리고 그들의 형들, 다윗이나 솔로몬의 위의 형들은 동생인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신들보다도 지도자나 왕이 되기에 그 형들이 보기에는 자질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에이, 쟤는 아니야. 다윗도 형들이 보기에는 에이, 제가 무슨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형들이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보면 제가 볼 땐 오히려 다윗이나 솔로몬이 특출난 어떠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게 있어서 형들이 오히려 대놓고 무시했던 것이 아닐까. 원래 그 죄성 싶은 남 떡잎 보면 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 다르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이 굉장히 특출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이 애초에 저 싹을 밟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정도도 그렇죠.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성들도 잘 섬기고 이러면 위에 사람 시기질투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차가 좀 올라가면 오히려 많은 후배들이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러한 참 유치한 질투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들어세우고자 하면 그가 연차가 없더라도 승승장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쓰시면 연차가 많아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들어 못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권력을 갖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들을 둘러싼 여자들 관계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다윗도 여성 그 아내가 많았습니다. 솔로몬도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을 막 여기저기 받다 보니까 이방 종교까지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 때문에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점은 또 무엇입니까? 다윗은 타고난 군인이었고 전략가였어요. 용맹스러운 아주 지금으로 치면 개척정신이 강한 감히 제가 비유하자면 우리 조용경사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그냥 강력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밀고 나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의 행정체제를 갖추고 이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물론 부왕, 아버지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체계적으로 하는 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 시대의 가장 부강한 날. 근데 그것도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에 그 연장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른 점이에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좀 다르죠.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나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이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나 갓이라는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과 2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악한 행동에 책망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아 행동했는데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기간 동안 하나님께 4번 말씀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하고 이럴 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열왕기서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룻기나 에스더보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 전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집중을 하고 이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 제사 이런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단 선지자처럼 권력이나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그 누가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진실로 생각하면 올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나단이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듣고 본인의 잘못을 고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어릴 때보다도 제가 어릴 때보다도 더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충실히 헌신해 오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지금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부족한 종이 어떠한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을 하는 주의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종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인간적으로는 내가 좀 탐탁지 않더라도 교회와 교구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성숙자, 그리고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열왕기서를 시작하며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지막과 솔로몬의 즉위 시작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도니아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나단 선지자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또 교구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환절기 때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